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의 인생을 걸고 예언을 해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보고 내 마음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아이 이름을 로루하마라.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로암미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참 인생을 비극으로 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준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걸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했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배신을 합니다. 받아주면 그 사랑에 감동하여 웬만하면 돌이킬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음란한 삶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호세아의 심정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끝까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받아줘라. 말이 쉽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1장, 2장의 내용이었고 3장은 아주 짧습니다. 5절까지 있는데 오늘 3장을 한번 읽어보고 3장, 4장, 5장을 간단히 살필 것입니다.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1, 2장에 나왔던 내용, 그 내용을 또 보여주십니다.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는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 호세아서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란 예수를 믿어서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고 인생이 평안해지고 작정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은 예수 믿어서 모든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보다 먼저 복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인생에 더 많구나.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고멜의 모습입니다. 그토록 받아주고 그토록 용서하고 그토록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는 울타리를 안고도 자꾸만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바람 피우고 가정을 버리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호세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던 고멜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1절부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이 자료의 밑에 건포도를 넣은 빵은 우상 제사에 사용했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도 자꾸 세상 사람들이 제사 드리면 복 받는다더라 하면 또 거기에 좀 솔깃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 중에 제사 드리는 분이야 없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다른 방법이 있다더라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에 솔깃해지는 겁니다. 건포도 넣은 빵을, 즉 이방인들이 하는 일을 막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은 걸어놓고도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건포도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범죄했다라는 것이 주제라고 하면 마음이 좀 삭막해질 것 같은데, 야,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 죄 많은 인간이구나. 그건 맞는데 그것이 핵심 주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고 그래서 자기가 뭐 잘된 게 아니라,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은 그 밑에 써놨죠. 노예의 가격입니다. 거의 노예처럼 지위가 전락했다는 겁니다. 값어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고멜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 나가면 뭐 좋은 게 있는 것처럼 나가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이 더 비참해지지 그 인생이 뭐 값어치 있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멜이 뭘 찾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더 단순히 쾌락을 찾아갔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른 남자들이 더 부유한 것, 더 좋은 풍족한 삶을 줘서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죄악을 저질렀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확실히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복이지 세상에 나가면 비참해집니다. 그것이 1절, 2절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을 봅니다.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충고와 약속인데,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너도 그 여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해라. 그래서 이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완전히 노예 상태로 전락해 있는 이 여인을 다시 용서하고 가정으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이제는 다시는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나만 바라보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고 바라보겠소. 참 애절합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진심으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이 정도 진심을 보이면 펑펑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보 내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이래야 정상인데 고멜은 사실은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3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셔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준 반응이고, 그 다음에 4절 이스라엘 자손도 이렇게 비참해진다 하는,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 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람빔도 없이 살 것이다. 자기들을 붙들어주고 통치해주는 왕도 통치자도 없고 희생 제물 속죄를 하고 마음의 정결함과 시원함을 받을 때도 없고 돌기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돌기둥도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에봇도 드라빔도 없고 에봇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나 그 믿음의 상징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마음 둘 곳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죄를 지으면 이렇게 허망해집니다. 이런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이 나의 죄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고 낙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근심이 많고 인생이 캄캄하고 아득하다면 몸도 마음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인생도 잘 안 풀린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근심 걱정에 빠져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구덩이 속에 묻혀 있지 말고 이렇게 낙이 없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뭐가 꼬여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런 다음에야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에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또 그 후에 이렇게 하면 이게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요 절차다 이런 의미처럼 들려지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메시지 성경. 근데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후에라는 것을 정확하게 원어를 그냥 편안하게 풀어서 쓴 성경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킬 때가 온다. 그 후에라는 말하고 그런 다음에라는 말하고 그러나 때가 되면 이라는 말하고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온다. 그것을 메시지 성경에는 그 의미를 딱 담아놨습니다. 회복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줄거은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저희의 하나님을 찾으며 저희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방황과 고난 이후에 반드시 회복되는 때가 온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회복의 때가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 때 이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3장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의 주제는 2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3가지가 없습니다. 4가지가 아니고 4가지가 아니고 3가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뭐가 없다 그랬습니다.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논쟁한다는 말은 한번 살펴보라, 한번 따져보자,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첫째, 진실도 없고, 진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인애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없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이 진실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고 거짓이 팽배하고 뭐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도착 예배를 드리면서 한 10분 예배 간단하게 드리면서 제가 설교하는 게 뭐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 1차 설교는 무조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는 거. 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 길게 설명하길래 또 그랬죠. 답이 길어지는 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하고, 아니 나는 함께 간 선교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외에 낯선 여자애가 하나 앉아갖고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길래, 몇 살이냐고 22살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못 물어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길래 걔보고 그랬죠. 어른들 보고, 어른들은 틀리면 창피해해서 감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사람은 틀려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 크기를 보고 내가 물었지.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뭐 얘가 이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날 전날 저녁에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토론을 하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뭔지. 그래서 내가 알고 봤더니 끝나면서, 자 이제는 정리가 됐어요. 믿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딱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겁니다. 환희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하길래 내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2개월 텀으로 거기 와 있는 단기 선교사래요. 근데 거기 센터는 누구든지 여러분도 좀 쉬고 싶다, 일상을 좀 벗어나고 싶다, 피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한 달에 $70, 우리 돈으로 한 8만 원만, 8, 9만 원만 딱 내면 한 달에 생활비, 공동생활비 딱 내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있고 싶은 만큼 거기서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을 작정하고 같이 지내고, 이 친구는 이제 일주일 단기 선교 왔다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 2달을 있겠다고 지금 있는 중에 12월 달에 다시 들어간답니다.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학교 휴학하고 왔대요. 대학교 4학년이래요. 휴학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2달 지내면서 이제 2달째 돼 가는데 저녁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신앙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아빠가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저보다 4살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니 아빠가 너를 이렇게 2달 동안 캄보디아 가라고 보내? 그랬더니 아빠하고 같이 단기 선교를 왔을 때. 그런데 아빠도 캄보디아에 굉장히 열정인데 일이 있어서 갔는데 자기도 마음이 있어서 아빠 여기 다시 갈게요 그랬더니 아빠가 더 좋다고 가라 그러더래요. 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예배를 함께 현지인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망, 하나님을 알고 싶은 진실된 열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죄인이다 말은 했지만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 내가 예배하는 동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가슴 깊이 느끼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광야같이 느껴진다. 거기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김정민 선교사님이 안 그래도 얘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거기서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어가는데 한 2달 됐는데 한 줄 쳐가면서 읽었는데 이제 마가복음 이제 뒷부분까지 14장을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더래요. 평생 동안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던 게 거기서 성경을 읽는 동안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대화하는데 선교사님들도 답을 못하고 잘 모르겠다는데 오자마자 그 전날 그렇게 토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을 5분 만에 시원하게 주셔서 자기가 너무 기대가 된다면서 저녁 시간에 눈이 그때부터 2배로 커져가지고 애도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2배로 커져가지고 막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막 그 저녁마다 이제 선교사님들 같이 앉아서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해주는데 자기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래. 우리는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진실이라는 게 그 눈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솔직함, 그게 진실입니다. 너희가 진실도 없다라는 말은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알고 싶은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도 없다. 그런 열망이 없으면 진짜 사랑도 없는 겁니다. 사랑도 인애라고 하는 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진실, 거기서 사람에 대한 진실된 깊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껍데기만 백성이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그러네, 껍데기네 하고 양심에 찔리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이제 이번 주일날 보여드리겠지만 얘하고 그 다음에 이제 27살짜리 젊은 선교사가 지금 그 친구도 20대 초반에 들어가서 5년째 거기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마을을 맡아서 그 친구는 앞으로는 계획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27살짜리가 자기도 여기서 일생 동안 평신도 사역자로 김정민 선교사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고 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지? 결혼은 어떻게 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하고는 싶은데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하죠. 근데 주실 것 같대. 왜냐하면 김정민 선교사가 결혼을 했거든요. 거기서 똑같은 선교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내가 그랬어요. 이 5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이유미 선교사가 김정민 선교사를 따라다녀서 결혼을 했다는 사실. 키도 김정민 선교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키 큰 사람 여자는 싫대. 지보다 큰 사람은. 그런데 이만큼 머리 하나만큼 더 커요. 훤하고 이쁘고 또 쿨하고 정말 시원시하고 괜찮았는데 욕심도 없고. 근데 어떻게 잘 결혼을 해서 애 둘이나 낳고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됐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 그리고 이제 한 명 더 또 다른 마을 맡고 있는 석덕수 선교사라고 전부 자기 그 사람들은 성 뒤에다가 캄보를 붙여놨더라고. 석캄보, 캄보디아의 캄보, 김캄보, 고캄보. 석덕수 선교사는 우리 전에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알 거예요. 거기서 선교 활동을 거기는 지금 한 10여 년 돼가네요. 근데 중간에 그 혈액암이 걸려서 국내에 들어왔다가 혈액암은 좀 심각했는데 그때도 이제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리 그 배 집사님, 조원희 집사님 하고 또 누가 갔던가 대구 그 문병까지 갔었죠. 그래서 만나고 그때 소리 쭉 빠져서 야, 참 위험하다. 어렵겠구나. 기도 아니면 어렵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얼굴도 퉁퉁해져가지고 완전히 건강해져서 11월 말에 마지막 진단을 하러 한국에 한번 들어오면 그때 이제 이상 없음, 재발 안 됐으면 완치 판정을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나이 40인데 결혼은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김정민 선교사를 보면서 그런 걱정을 싹 없앴대. 자기는 꿈과 소망을 줬더라고. 그 고캄보 고선교사하고 그 여자아이하고 둘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게 선교팀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할지. 권사님들이 세 분이 오셔서 밑반찬을 그렇게 많이 해올 줄 알았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래도 식사 문제가 걱정이 돼서 저는 그래서 현지 요리사를 한 명 고용을 해라. 현지식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랬는데 얘네들이 선교사님 우리가 할게요. 둘이서. 그래서 잘 먹고 왔습니다. 집에서보다 더 잘 먹었다고 말하기는 한 분 눈치가 보여서 좀 그렇고,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정말 잘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린 친구들이 27살 남자애, 22살짜리 여자애가 그 팀들 10명이 넘는 팀들과 거기서 키우고 기숙 생활 같이 하고 있는 아이들 7명인가? 걔네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팀들 와가지고 한 20명 식사를 일주일을 걔네들이 즐겁게 아주 밥을, 야,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은혜 받으면 그렇죠. 뭐 그러더라고요. 기쁘대. 밥하는 게 정말 기쁘대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사랑의 순고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이것도 사역인데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눈망울이 진실이다. 저는 이거 같아요.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에게 이 진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인애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백성의 문제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이 됐느냐. 2절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잔인하고 포악해지고 서로 싸우고. 이것은 죄악은 싸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겨내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이 있고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싸우는 사람들한테 싸우지 마시오 뜯어 말린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고, 또 남 흉보면서 말 많고 막 이런데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야단치고 나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만이 있고 막 이런데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자꾸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진실을 선포하고 인애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면 복음 안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집니다. 복음을 알면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인생이 꼬입니다. 3절 말씀. 이 땅이 슬퍼하며, 땅이 슬퍼합니다.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고 꼬인다는 겁니다. 인생에 왜 이런 고민이 많고 문제가 안 풀리고 왜 이게 문제가 있냐. 문제만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이거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믿어도 잘 믿지,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포악해지고 다투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면 땅이 쇠잔하고 고기도 없어지고 인생도 안 풀린다는 겁니다.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해결책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복잡할 때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사람들은 이럴 때 다투고 책망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모양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인생에는요 정말 속성이는 누구가 진짜 있다 해도 누구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 싹 치워놓으면 그 밑에 사람이 그 사람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만 딱 없어지면 될 것 같지만 더 독한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뿌리는 진실이요 인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제사장과도 다툽니다. 죄악된 현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6절부터 이제 7절까지 죄악의 원인, 내 백성이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즉 내 백성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선민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인생이 문제가 산적하고 꼬입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세상 일이 뭐가 잘 되고 번성한다고 해도 그 번성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재물을 많이 쌓아서 백만장자가 되고 나면 이제 자녀들끼리 원수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줄에, 자료의 마지막 줄.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 자녀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를 하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주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음행하는 백성들, 지금 4장 앞부분에서 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고, 이까지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주가 우리가 요즘처럼 술 마시지 마라, 술은 뭐 악이고 쾌락이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음료처럼 포도주를 마시긴, 연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제 취하면 그게 세상 즐거움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꾸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게 된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무에게 묻고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비껴간다. 이스라엘아, 너는 15절입니다.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형식만 가진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고, 베델, 벳아웬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베델의 다름인 이름인데 여기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다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이제 제사 형식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형식에서조차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제사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하고 있지만 유다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델을, 즉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는 이제 언어 유희입니다. 벳엘은 야곱 사건에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벳아웬은 베델의 다른 이름인데 하나님의 집을 그런 형식적인 제사만 가득 찬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의미에서 벳아웬으로 가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델을,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 죄악의 집으로 만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형식만 남은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실된 열정과 인애, 사랑과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지, 여기에 관심이 없고 뭐 진실이나 인애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그저 예배 순서에 참여만 했다고 생각하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못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뭔가 찜찜함은 있습니다. 내가 예배 가야 되는데,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탕자로구나, 언젠가 빨리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건 있는데, 여러분 예배 형식만 남은 사람들은요, 어쩌다 좀 바쁘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람들이 아이씨 예배 시간 다 됐네, 이런 말 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예배 시간 다 됐네, 허겁지겁 대충 좀 늦으면 또 어때? 목사님 안 볼 때 기둥 뒤로 딱 들어가서 처음부터 와 있는 것처럼 싹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그 목사님 보라고 예배하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아예 잊어버린 겁니다. 인애가 없는 예배입니다. 진실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형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 형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그런 형식을 대변하는 겁니다. 4장 16절부터 갑니다. 완강한 암소 같은 백성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19절, 그러므로 그 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따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4번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형벌, 교만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을 찾는 그 교만함, 그러니까 교만의 기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죄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죄는 거기서는 죄의 반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으시고 팔이 2개고 다리가 2개고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너무 유치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의 한 100배쯤 되는 거인이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은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게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그 말씀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하나님 빛이 있기를 원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식물이 있으라 하시니 말을 했지만 그건 사실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말이라고 하는 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입으로 있어라 음성으로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의사소통할 때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소통이 되는 게 말입니다. 소통이 없으면 그건 소리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리가 있는 말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있으라 하신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뜻.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걸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있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도요, 원래 헬라어 영어는 우리가 하는 월드가 아닙니다. 말씀, 그 월드가 아니고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예요. 이 뜻이란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근데 왜 말씀이냐 하면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이 로고스가 요한복음 14장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스에게 의사소통하시려고 말을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말을 거는 상대가 있어야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써야 되나요? 말을 거신 하나님. 이게 이제 제 올해 낸 두 번째 책 본회포에 하나님의 말을 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한 챕터로 나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을 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계셨는데 우리에게 이 뜻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을 걸으시면 이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의사소통하고 뜻을 주고받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인간은 영원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물은 왜 만드셨겠어요? 동물은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는 우리가 다스리는데 인간의 형상이 어려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과 의사소통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지으신 거예요. 의사소통하는 건 친구잖아요. 하나님의 친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 놀랍고 위대한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와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친구로 짐승들을, 동물들을 주셨습니다. 식물은 왜 주셨을까요?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먹히는 게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고 기쁨입니다. 식물의 과일을 따먹으면서 미안하다 나무야, 내가 너를 따먹는구나, 얼마나 아플까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식물은요, 나 먹어달라고 빨갛고 노랗고 과일이 이쁜 이유는 우리 보고 먹어달라는 뜻이에요. 먹어달라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먹어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번식이 되고 씨가 그렇게. 그러니까 식물은 먹히는 게 이유고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먹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동물은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 전에는 동물은 먹지 않았습니다. 친구였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온 땅에 물이 가득 차버리니까 식물이 하나도 없이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오면 창세기 9장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나 피째 먹지 마라. 끔찍하게 막 먹지 말고 이건 생명이다 하고 피를 쏟아버리고, 그건 이 동물은 원래는 나의 친구였다라는 걸 기억하라 하는 것. 그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먹니 마니 뭐 이런 논쟁이 많잖아요.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나는 먹는데 찬성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그 본식당 즐기지를 않습니다만은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억지로라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즐기지는 않아요. 근데 제 입장은 어떠냐면, 모든 동물을 먹을 때는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먹고 더 건강하게 잘 사마. 돼지를 먹을 때도, 소를 먹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먹어야지. 소나 개나 돼지나 똑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먹을 거면 뭐 어느 건 뭐 먹어야 되고, 그게 동물은 우리의 친구로, 기본적으로 인간과 의사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지만 하나님과 직접 의사소통하지 않는 동물들은 천국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물 지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동물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잘 살고 가면, 견생이든 뭐 묘생이든 잘 살고 가면 그걸로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강아지 잘 키우다가 죽으면 너무 슬퍼서 장례를 지낸 그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굳이 강아지 장례를 지내려면 참 복되도다, 네가 잘 살고 만족하게 갔구나, 그걸로 만족해야지. 물론 이제 잃어버린 내 심정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그건 뭐 자유지만 명복을 빌 이유는 없습니다. 강아지는 명복 빌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친구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비뚤어지고 왜곡되면 죄의 결과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죄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꽤 잘난 줄 알고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는 과정이 교만입니다. 그 결과는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의 가장 기본은 교만함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 6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하나님을 슬슬 외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의미지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그러니까 교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졌는데 제사드리러,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간다는 건 제사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서 제사 형식만 지키는 것, 예배 형식만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번,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나팔을 불어라. 베다웬에서도 전쟁이 있었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럴 것이다. 그리고 8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이스라엘, 에브라임, 유다 다 이 선민들의 민족을 지칭하는 이름들입니다. 그 차이점은 나중에 또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제왕에게 특사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가, 세상에 문제 해결법이 있는가, 여기저기 막 찾습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간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세상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회복하고 인애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과 사랑,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배웁니다.
우리에게 진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애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갈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성도들 삶의 매 순간 모든 상황 위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